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두 번째 주일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강희수 목사님의 아들 토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 2번을 보시면 건강회복 그 란에 박권 장로님, 이수영 목사님, 이수님 집사님, 정철 성도님, 양동국 집사님, 이경원 집사님, 이경옥 집사님, 허경옥 집사님, 김민희 집사님, 박승재 집사님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분들 이외에도 또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계셨죠. 이름을 기념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셔스 캠퍼스 지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23편 단수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성도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한 자 계시다가 죄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현재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얻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책망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 이대로 나왔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주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우리 예배 주님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내 집 아니고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압니다. 너희는 세상을 법하지 말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좁은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복된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실추되고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돌아가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세상의 풍조들이 주님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어쩌면 이렇게 주님의 죄악으로 주님 달려가는지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한 이러한 세대에 저희들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과 같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악한 세상 이 흉흉한 세상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땅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 목사님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 심는 골수를 적으로 나오 믿는 그러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이 말씀 받아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아버지의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느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릎 도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귀시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폭과 노함과 본냄과 떠드는 것과 이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진행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전에 발생한 코비드-19 팬데믹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700만 명의 목숨을 잃었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희생된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사람들은 재택근무가 허용되었고 대도시 다운타운의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건물 가격은 반토막 내지는 10분의 1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요즘에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 미친 영향 중에 하나는 온라인 인터넷 예배의 일상화입니다. 또한 가나안 신도의 증가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지칭하는 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후에는 그런 뜻으로 사용은 되지 않고 팬데믹을 이유로 교회에 직접 나가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 즉 대면 예배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나안 성도의 증가가 뒤로 두 번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이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교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팬데믹을 핑계로 교회에 안 나가도 되는 이유로 활용되는 것이 부정적인 면이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가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성도가 많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도 우리에게 주신 몇 마디 말씀이라도 지키고 기도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5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은 말씀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이 따라와야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몇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했습니다. 당신은 믿음만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만을 강조한다라고 믿음과 행함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 안에 행함을 내포한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동시에 행함은 믿음이 없으면 행동할 수 없으므로 행동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장까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루어졌는가를 깊은 신학적 논리로 펼쳐 보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 읽어보면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가. 우리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졌는가를 아주 장관 피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진술한 모든 말씀을 결론 짓는 것입니다. 사도관의 소식이 대충 그렇듯이 앞부분은 교리에 관한 것, 뒤부분은 우선 삶의 적용을 말합니다.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을 얻는 교리를 말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영광과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여 옛사람이 못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5장 그런즉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고 매일날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부정직과 거짓말입니다. 기업인이든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부패와 부정한 일이 폭로되었을 때 혐의를 받던 자들은 한결같이 나는 그 사람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을 때 거의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잘못을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잘못한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나의 삶의 수단으로 당연하게 여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한순간에 곤란한 처지를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짓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게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세상에는 가짜가 진짜보다 활개를 칩니다. 거짓된 세상에서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각각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서로 속이지 말고 진실된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은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규제는 소리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중 9번째 계명이 바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대교회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 종교과 욕심에 빠지지 않고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를 얻으려면 기독교인 며느리, 기독교인 사위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어줍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고 참된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보아야 하고 차를 비비고 살아야 하고 그래서 분노하기 싫고 욕하기 싫고 어떤 면에서 서로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러한 상황을 꼼짝없이 매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People you are stop with.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 떠나지 못하고 서로 꼼짝없이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매임에서 오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의 증상은 무엇일까요? 짜증나고 화나고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내고 짜증내고 속상한 일은 길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쌓입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인내 한계쯤에 도달했을 때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는지 자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분노가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가까운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부인하고 억제하고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작고 사소한 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화를 전혀 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한 번도 화내거나 싸운 적이 없다라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천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은 화를 냅니다.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화를 낼까요?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 제 아내나 자식에게 화를 냅니다. 언제 화를 낼까요? 제 아내나 자식이 제가 기대한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아주 작고 사소한 잘못을 했을 때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는 금방 또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엎어진 분입니다. 쓸데없는 화를 내버려서 마귀에게 틈을 준 것입니다. 마귀에게 져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고기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52장 22절 산상수훈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라가라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욕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아내와 남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도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갈등이 쌓이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면 남의 생명을 빼앗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위에서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은 불을 낼 수도 있다,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마귀가 이런 틈을 타게 해서 죄를 짓지는 말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죄이며 믿음이 좋은 사람은 결코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미운 감정이 드는 것, 분노가 느껴지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방치하여 그런 감정이 마음속에 둥지를 들고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감정의 포로가 되어 느껴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성경의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인, 케인은 동생을 향해 시기와 질투를 느낀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일이 있더라도 분노를 마음속에 쌓아 놓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분노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화를 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면 그날에 지나가기 전에 그 화를 풀어버리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하루 동안에 화를 냈다가 화를 풀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을 그냥 그날 풀지 못하면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화를 냈더라도 죄짓지 말고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나누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깊이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남을 속이고 즉 거짓말하고 남의 것 훔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일을 자유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을 보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한 이 아니한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대며 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오늘이나 내일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한계화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 몰려다니며 다른 사람을 혼담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일로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믿는 사람답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속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11명 중 8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국가에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도 도둑이 될 수 있고 고용주가 종업에게 정당한 이익을 주지 않거나 종업원이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이 될 것입니다. 도둑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 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어제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합니다. 여기에 더러운이라는 말은 원래 과일이나 채소, 생선, 나무가 섞어서 냄새가 나고 부패해서 구더기가 물거리는 더러운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추하고 상스럽고 더러운 말, 구역기도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사람의 입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싸움 속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움 안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이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슬림이 하는 말도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사람의 혀를 화살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라비가 사람의 말은 화살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내 친구를 죽이려고 칼을 뽑았다라도 그 친구가 기리려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은 화가 누그러뜨려서 칼을 도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쏜 화살은 아무리 나중에 후회를 해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사람의 말이 칼보다 무섭고 해롭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의 한 청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랍비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청년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랍비에게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그 청년에게 새 깃털을 속에 넣은 베개를 가지고 와서 안감천을 자르고 그 깃털을 바람에 날려 보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시킨 대로 하는 게 이제 제 죄가 씻겨졌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자네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있네. 이제는 가서 날아간 깃털들을 모두 주워오게. 그러자 청년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새 깃털은 이미 바람에 다 날려 보냈습니다. 그때
그때 라비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미 말로 저질러 버린 것을 다시 고칠 수는 없다면 자네 말로 끼친 피해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미 날아가버린 새 깃털을 다시 주워 모으는 일만큼 부당한 것이라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덕을 말듯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의미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building others up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골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본문 3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거짓말하고 분 참지 못하고 죄짓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거짓말, 분, 도둑질,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 31절에서는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십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떠한 모형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은 또 죄를 싫어하고 버려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32절에서 권면을 마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 특별히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먼저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내가 먼저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먼저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닷가 어린 소나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바닷가 모래가 거북바위였고 어린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거북바위는 자라다가 세찬 바람이 불었을 때 뿌리채 뽑혀 날아간 다른 소나무들을 생각하며 어린 소나무에게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아픔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소나무들은 빨리 자라서 큰 나무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위로만 높이 자라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세찬 바람과 폭풍이 불어오면 모두 뿌리채 뽑혀 나가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거북바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때까지만이라도 친구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어린 소나무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친구들을 폭풍 후에 다 잃어버린 아픔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어린 소나무는 위로 자라기보다는 땅 밑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짠물보다는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 어린 소나무 곁에 또 다른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다 날아가다가 어린 소나무는 자기의 뿌리를
옆으로 다른 어린 소나무에 이 자기 뿌리와 멀기도로 붙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강한 태풍이 불어와서 바다는 큰 파도가 일어났으며 온 천지는 깜깜해졌습니다. 거북바위는 이번에도 나무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친구들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음 날 거북바위가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거기에는 어린 소나무들이 모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뿌리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거북바위와 아름다운 친구가 되어 큰 숲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새들과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어린 소나무처럼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붙들어줄 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거짓말, 빙냄, 도둑질, 도론 말에 죄를 버리고 선한 일과 덕을 세우는 길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깊이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 형제를 자기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실천해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든든히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56장 주님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찬송합니다. Thank you.
everything in heaven and earth comes from the Lord. We give you only what is yours. May you be praised forever and ever. 오늘도 또 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창조주시여, 구원자시여, 전능자시여,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찬송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며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과 몸으로 삶으로 느끼고 고백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을 밝게 살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 허락해 주신 것, 영원한 축복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 기도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축복하심이 고맙고 감사해서 물질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질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주시옵고 또 주님께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니 주께서 받아주옵소서. 물질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정성도 뜻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공적인 주일 오전 10시 30분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사는 날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돌아올 한 주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앞뒤로 감싸주시고 축복하셔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으로 감사 찬송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로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he Lord bless you,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